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한탄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희망도 있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한탄보다는 하나님의 희망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희망을 알려주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에레미야서는 줄곧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0절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비록 70년 포로로 생활을 허용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목적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내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실행하지만 결국 나의 목적은 뭐냐? 너희가 회복이 되고 너희가 축복 아래 있으며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본 마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을 오늘도 위로하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진짜 마음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내가 너희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줄곧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서는 구약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마음에 슬픔을 줘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나 너희는 나를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났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찍을 들 수밖에 없다. 주님의 안타까운 호소가 나와 있어요.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200년 전부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구나. 70년 포로 생활을 허용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때로 부모님하고 막 이렇게 자녀들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막 싸울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 딸이 막 고집을 피우고 막 끝까지 대들면 엄마 입에서 막 싸우다가 너 나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집을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달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우리는 아무리 길거리에 아이들이 잘못하고 아무리 그 길거리의 아이들이 뭐 똑똑한 채 해도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참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에 대해서는 조금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상한 반응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죠.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또 에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주님의 본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평안이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너희가 망했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마귀적인 생각이죠.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전쟁터예요. 세 가지 생각이 늘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마귀의 생각,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서 늘 공존합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생각의 결과라.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의 결과가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공,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실패, 성공에서 출발합니다. 좌절, 생각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환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 승리해야 되고 생각의 집을 잘 지어야 되고 생각의 내용을 새롭게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지 않고 마귀의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잘못된 생각을 품은 것을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방금 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방금 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너무나도 멋진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이런 것을 깨달았지? 내가 알기에는 조금 부족한데? 놀랐어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해준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엄청나게 자존감이 올라갔겠죠. 그러니 곧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올라가기 전에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책망을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막 책망을 하면서 안 됩니다 선생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우리 생각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베드로는 지금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죠. 가룟 유다를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누가요? 마귀가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혹시 그게 마귀적인 생각이라면 우리는 그 생각을 뽑아내야 되죠. 담대하게 그것을 외쳐서 추방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계속 쫓아가게 되면 기도응답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성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안 돼요.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생각은 3대 본능이 있습니다. 식욕, 수면욕, 배설욕.
오욕이 있습니다. 수면욕, 식욕, 성욕, 명예욕, 재물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면 자유하죠.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러므로 이 생각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이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세먼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신선한 바람이 불도록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청소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공기청정기 갖다 놓고 맑은 공기가 흐르도록 하면 되는 거죠. 이 컵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다가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공급한다면 이 컵 안에 있는 물은 깨끗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공간이 있어요. 마음의 공간이 있어요. 이 마음의 공간 안에다가 어떤 것을 우리가 채우느냐,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따 다 가고 나면 저 불을 끕니다. 캄캄해지죠. 불을 켰기 때문에 밝은 거예요. 마음의 공간 안에 밝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좋은 빛으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 마음은 날마다 햇빛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세상의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좌절의 생각, 낙심의 생각, 실패감, 낮은 자존감, 불건전한 자기 이미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꾸 묵상하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마음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가 평안과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해요. 항상 우리가 밝고 명랑하고 활기 있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왜? 우리는 빛이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 올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올 수 있어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냐. 이게 암송 구절인데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한다. 누가 한다고요?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이걸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지 않냐? 너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나의 생각은 네가 평안하고 네가 잘되고 복되기를 소원한다. 네가 치료되기를 소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 우리는 이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어요. 생각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마치 공존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어떨 때는 할 수 있다, 어떨 때는 큰일 났네. 이 생각이 마치 공존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그쪽으로 클릭하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네. 어두운 생각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을 자꾸 보지 마세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아마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너는 안 돼, 너는 뭐 우리 옛날 부모님들 그랬죠. 뭐 희한한 욕들을 많이 했죠. 예. 막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매스컴에서 뭐예요? 세상의 가치들을 끊임없이 독소들을 쏟아냈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잘못된 이미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 쟤는 왜 눈이 저래? 쟤는 왜 코가 저래? 왜 쟤는 저 키가 저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들은 거죠.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속상해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스스로 막 자해를 하고 스스로 안 된다라고 침울하게 빠져있고 자기 방에 갇혀갖고 밥도 안 먹고, 그런 부모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습관을 바꿔야 돼요. 생각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것은 저희 말이 아니라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생각의 법칙에서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기 전에 생각을 바꿔야 한다.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도 있지만 못 바꿀 수 있는 환경이 많아요.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환경이 그 모양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 환경이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은 오래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의 결과라는 거죠. 그 생각의 결과. 어느 날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제 꿈을 꿨는데요. 어떤 가면 쓴 남자가 나타나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뭐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딴지를 걸고 못 가게 만들고 잡아 끌고 넘어뜨리고,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하고 결판을 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씨름하다가 위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 놈이 누구냐, 도대체 이 놈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래서 가면을 확 벗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존 맥스웰 자신이었어요. 왜요? 그 안에 잘못된 생각이 있었던.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전장에 딱 나갔는데 다윗의 형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 구경하러 왔지? 너 뭐 때문에 왔냐? 그래요. 사울과 다윗의 형들 그리고 모든 군사들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딱 보니까 어허, 저거 봐라,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네.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게 선포하고 나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문제라는 골리앗 앞에 사울과 그리고 다윗의 형들처럼 벌벌 떨고 있는 나, 이것이 더 커지게 되면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고통당했던 고통을 끊임없이 당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다윗을 활성화시키고 다윗을 강화시키고 다윗의 패턴으로 살아간다면 그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오히려 그 문제를 뛰어넘어 다윗이 왕 되어지는 지름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문제 포장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선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의 패턴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생명이요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툴툴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아들러, 심리학자 아들러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심리 속에 갇혀 있다. 히키코모리 이야기,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안에 틀어박혀서 밖을 나오지 않는 사람. 일본에 300만 명이 넘는데요. 지금 아마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방 안에 갇혀 있는 그걸 통해서 관심을 끄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엄마가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밥도 안 먹고 침울하게 있으니까 엄마가 자꾸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걸로 싹 포장하는 거예요. 얘들아 알지? 나 힘든 거,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그리고 그 안에 갇혀서 나를 그 뒤로 싹 숨는 거예요.
아들러는 얘기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여러분 읽어보세요. 거기서 뛰쳐나와야 된다. 햇빛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입술로 그것을 시인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그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 한계 속에 딱 갇혀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자, 13절, 24절입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요거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벗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벗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한데 친구가 찾아와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부자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잠자리에 다 누웠잖아요.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야기하면 여보게 문 좀 열어주게나. 나 떡이 필요하네. 안 돼. 다 누워서 안 돼. 아니야. 지금 필요해. 자네도 알지 않나? 그 귀한 친구 아니야? 좀 문 좀 열어줘. 그럼 안 된다니까? 다 씻고 누워서 안 돼. 아니야. 문 열어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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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이렇게 한 거예요. 일어나 떡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 때문에 주는 게 아니야. 너의 간청함 때문에 주는 거야. 예수님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 주님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된 사건들이 성경에 무지기수예요.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새로워지게 될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풀릴 거예요. 질병의 문제가 풀릴 거예요. 관계의 문제가 풀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 나라로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학업도 새로워져요. 기도하면. 그래 부르짖으라 말씀하잖아요. 부르짖으라. 오늘 말씀합니다. 주께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에르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왜 부르짖어야 되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생각에 진동이 생깁니다. 시멘트처럼 다 굳어있는 나의 고정관념. 벼룩은 한 거의 1m 이상을 뛸 수 있대잖아요. 그런데 그 벼룩 실험 알죠? 정주영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벼룩을 보고. 근데 땅을 30cm 유리컵 딱 넣으니까 유리를 막아보니까 나중에는 이걸 빼도 계속해서 거기서 뛰는 거예요.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좋아요? 조련사가 어떻게 했냐면 딱 묶어요. 그걸 한 달 이상을 거기 계속 뺑뺑 돌게 해요. 나중에 풀러도 도망가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고정관념. 하나님을 통해서는 더 이상 받을 거 없어.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입니다. 무소 불의 능력이 한이 없으세요. 무소 부재 안 계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돼요. 길자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대선배님이시죠.
이분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한의사잖아요.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갑자기 히스기야가 딱 기억이 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으면 우리 아버지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겠지. 이 믿음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도봉산으로 그냥 모포 하나 딱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금식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기도응답은 마음에 내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이 바뀌어요. 계속해서 금식하고 매달린 거죠. 그래서 15일이 딱 지났는데 갑자기 마음에 확신이 착 오는 거야. 아, 우리 아버지가 회복됐겠다. 내려갔더니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툴툴 털고 일어났어요. 놀라운 건 15년 3개월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대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는 누려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믿음이에요. 비전, 꿈이 없으면 하나님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럼 묵시가 없는 자는 방자에 행한데, 우리가 왜 막 사는지 아세요? 그건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가꾸고 소망이 넘쳐요. 활력이 있어요. 그리고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의 자라온 배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 안에 불가능이 없고 주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기도하며 응답됨을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한나를 보세요. 예?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한나를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하늘 문이 닫혔어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그러나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을까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뒤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걸 강조해요. 야, 내가 말했잖아. 부모님 얘기하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너 때가 되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말했잖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말, 부정적인 내 생각 속에 있는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호와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심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기적도 있었지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녀들이 불편하고 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연로하셔서 걷기도 힘들고 지팡이 들고 다니는데 그 광야에서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시험하여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인생 고해와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은 거기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역사는 일어난다. 우리 남편은 변화된다. 우리 아내도 좋아질 것이다. 우리 자녀도 좋아질 것이다.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각을 꺾지 않으세요. 당신의 생각이 뭐냐?
당신의 생각이 뭐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의 생각대로 됩니다. 주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주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게 맞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머릿속에 딱 있어요. 그죠?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희망을 보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그죠? 혼돈하고 어둠이 캄캄함이 쭉 깔려 있을 때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비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디자인해야 돼요. 옷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여요. 평상시에 저는 이 옷을 안 입어요. 평소엔 제 곁에 오지 마세요. 잠바를 입고 있어요. 근데 주일날은 깔끔하게 입으니까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달라 보인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덧입으면 우리가 달라져요. 그것이 진실이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너는 낭망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들어서게 하리라.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납시다. 새벽에 들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려.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세요. 끊임없이 마귀는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 듣지 마세요. 물리치세요. 계속 빛을 보면 빛을 보지만 빛을 돌아서면 어둠이에요. 생각은 찰나적인 것입니다. 그 생각을 계속 하시기만,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15일부터 우리가 특세를 합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활용하세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이번 집회를 통해 새롭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를 축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하나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주셨으니 내 생각 붙들고 믿음 안에 숨기도록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리 안에서 좌절감, 낙망, 두려움, 하나님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어디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내게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15일부터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개선하고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축복하시고 학교를 인도하시며 보장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의 그 길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시고 새롭게 용기를 가지고 믿음 안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새깁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